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일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출애굽기에 많은 은혜의 본문들이 있고 또 그 본문을 우리가 예정된 예배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처음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을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창세기와 이어지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모세 오경이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 창세기의 마지막과 출애굽기의 시작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제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창세기의 끝이 마지막이 두 사람의 죽음으로 끝맺음을 맺게 되는데 하나는 야곱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죽음은 요셉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새로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70명의 그 사람들이 그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12명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12명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모세를 통하여 왜 이 창세기의 4대 족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자세하게 그 심정에 있는 소리까지 다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그렇게 몇 번씩 반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지루한 이야기들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현미경과 같이 기록하셨다가 지금 모세가 등장하게 되어질 이 출애굽기를 소개하는데 400년 정도의 시간을 그냥 훌쩍 건너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여러분 시간적으로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 4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예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예같이 사는 것만이 그 400년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포로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시간은 노예 같은 모습이 돼서 나중에 출애굽하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그 400년의 애굽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고 형통하게 해주셨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을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강해지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엄하게 이 히브리 사람들을 더 엄하게 대하였더라.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애굽에서의 400년, 그들이 노예같이 고난을 당하고 또 노예같이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형통하여서 그 야곱의 가문 70명이 들어갔다가 200만 명이 되어서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 야곱의 자손이 들어가서 애굽으로 향하여서 그들이 애굽으로 갈 때 이렇게 오랫동안 노예가 될 줄은 상상도 안 하고 갔을 겁니다. 휘파람 불면서 갔을 겁니다. 왜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총리이니까. 요셉의 그 건세와 그 성공한 아들 때문에 그 형제들을 비롯해서 다 휘파람 불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노예가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엄하게 그 노예로 살았는데 그 400년의 시간을 굳이 구분한다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을 따라서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게 됐고 요셉을 알던 세대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낙동강오리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종과 같이 대합니다. 근데 놀랍게 그들이 종과 같이 대하는 그 시간들 동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들이 번성하고 강한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400년 동안의 시간, 그 400년 동안의 시간에 그들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어진 것은 요셉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핍박하는 바로 때문이었을까요? 네, 요셉 때문은 아닙니다. 요셉이 죽고예요.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하게 될 때 그냥 이방 민족, 외국인 노동자에 불과했던 이 히브리 민족, 목축업을 하고 고센 땅에 거하고 이 도시의 수도에 올 수도 없고 변방에 살던 그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그냥 그 총리의 특권을 누리던 그 시간은 짧게 지나가고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비결은 요셉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학대받고 고난받았기 때문에 얻게 되어진 축복이고 형통함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배경 가운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천국에서도 복을 받고 싶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다투었습니다. 야곱은 그 두 가지 축복을 다 갖고 싶었고 우리도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죠. 야곱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원하기도 하면서 이 땅에서의 복도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다 그 복을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형통케 해주시는가에 대한 눈이 꼭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복을 그 요셉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복을 자꾸 기대해요.
내 아들이 요셉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아들 나중에 생사를 확인하고 알게 됐는데 놀랍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야곱이 기뻤겠죠. 야곱의 형제들은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 넘겼고 그가 그 웅덩이에 빠져서 부르짖을 때 그것을 외면하고 갔던 형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죽자마자 그 장례식장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에게 우리를 좀 선처해달라고 요구할 때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형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성도는요, 그 총리가 되어진 요셉 덕분에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요셉이 되는 그 소망으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떤 수준의 믿음으로 사냐 하면 누가 좀 잘 되면 그 덕을 좀 보고 싶어 해요. 요셉 때문에 얻게 되어진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근이 있을 때 좀 한 5년 정도는 잘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까지 그들이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마지막을 누렸을 거예요. 사실은 이 야곱이 죽을 때 애굽의 큰 통곡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땅에. 왜요? 이 요셉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들이 출애굽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가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마지막에 출애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그 출애굽을 해서 야곱의 뼈를 들고 장례를 치르고 어디까지 가냐면 막벨라 굴까지 가요. 그 막벨라 굴이 어디입니까? 사라가 맨 처음에 묻혔던 것, 아브라함이 묻혔던 것, 이삭이 묻혔던 것, 족장들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묻혔던 그 땅으로 야곱이 그 뼈를 거기 가서 묻혀요. 애굽에 있다가. 그 사실은요, 그때 어마어마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장관이었어요. 왜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한 통곡으로 엄청나게 큰 웅장한 장례식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이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는 그들이 가는 게 허락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에 이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내 뼈를 여기다 묻지 말고 내 아버지가 묻혔던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내 뼈를 이곳에서 떠나게 될 때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가라고. 그게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유언대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그 요셉의 뼈를 가지고 모세가 출애굽합니다. 홍해를 건너요. 그렇게 이 소망하던 그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사실은 그 아버지들은 그 땅을 그렇게 소망하며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그 소망으로 유언을 남기고 갔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죽습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보니까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권세를 누리고 잘 나가는 사람이 내 친척이고 내 친구고, 그래서 내가 잠깐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되고요. 그 요셉 덕을 봐서 누리는 거는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축복이에요. 근데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요셉이 될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비참한 게 뭐냐 하면 자꾸 요셉 덕을 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로 전락해지는 거예요. 전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이 땅을 구원할 자로,
이 땅의 소망이 되어질 등불과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축복받는 그 이유가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충분한 능력과 근거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히브리인이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통치하고 그들이 억압받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저는 그 고통 가운데 요셉은 죽고 이제 왜 우리가 애굽에 왔는가 그렇게 원망하며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잃고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권리도 없는 노예였는데 그들에게 남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 그들은 노예로 살아갔지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간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시간을 버텨낸 사람이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그 근거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번성해지는 것을 이 히브리인들이 나보다 더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게 그 증거예요. 노예같이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이 땅에서 저 밑바닥에 천민같이 살아가지만 누가 두려워하냐 하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왜 이렇게 잘 살고 왜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억압을 하면 좀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더 번성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이 표현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들이 핍박을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더 퍼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원수가 두려워하는 이 시기예요. 그 박해가 아주 심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원수를 너무 두려워해요. 갈등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위 틈에 자꾸 숨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이 그 원수와 대적이 골리앗과 같이 나타나는데 정확하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너희 까불면 다 이렇게 더 무겁게 엄하게 통치하겠다고. 채찍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칼자루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애굽인들이었어요. 근데 애굽인들이 두려워해요.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를 두렵게 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할 때 실체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아 저들이 두렵구나. 마치 기드온이 두려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숫자도 작고 용기도 없는 아주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이었던 그 기드온이 힘을 얻어요. 언제요? 자기 부하와 함께 불화와 함께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고난에 짓밟혀서 신음 가운데 쓰러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고난이 핍박이 박해가 나를 쓰러뜨릴 것 같은 파도가 더 밀려올 때 사실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을 다 없애고 싶었어. 근데 없애려고 했는데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많아지고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받고 살지만 그들이 번성하고 강해지고 이 70명이 200만 명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되었는데 50년 전에 우리나라에 불쌍한 우리나라에 쌀을 보내줬던 남미에 그때 당시에 산유국 부자 나라가 있었는데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 그 고위 정치인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고 이렇게 기적같이 사는 것이 정말 놀랍다고, 도전이 된다고, 충격이라고. 50년 전에 우리가 불쌍해서 쌀 보내줬던 나라인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못 삽니다.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엄청난 그 부를 축복으로 받았는데 그 부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정치인이 부패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포퓰리즘이 막 일어나고 돈 퍼주다가 나라가 가난해지니까 국가 기능이 멈춰버린 아주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 부유한 산유국이. 근데 우리나라로 와서 이게 웬일인지 그렇게 고난이 많고 일제 식민지가 됐다가 또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잿더미에 됐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왜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고난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참 사랑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국가적인 민족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은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죠. 우리 잘났다고 이제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위태로운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오늘 이 본문까지 이 모세 오경의 시간 속에는 800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족장 시대의 400년 그리고 애굽에서의 포로 시간의 400년,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족장을 통하여서 기다림을 통하여 믿음을 세우시고 한 가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서 그 애굽에서는 한 민족을 세웁니다. 그래서 족장 수준의 부족 국가에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는, 이제는 땅과 주권과 나라가 없을 뿐이지 완벽한 나라가 이미 형성이 된 거, 하나님 그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형통을 원하는가, 오늘 그것을 꼭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형통하길 원하시죠? 아멘이죠. 네, 하나님 우리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도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겠다고 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겠다고 할 때 우리는 누구의 형통함을 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이 훨씬 솔깃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까지도 그렇게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나에게 절하라고. 내가 이 영광스러운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주겠노라.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잖아요. 광야에서 외로우셨잖아요. 아무도 없이 홀로 그 광야에서의 시험의 시간을 겪으실 때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기 위하여 의도를 가지고 연약해지신 겁니다. 그 연약해진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단이 와서 예수님마저 유혹해요. 세 가지 유혹. 근데 그 유혹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받을 만한 유혹이에요. 배고픈 거, 높아지고 싶은 것, 허황되게 내 뜻대로 그냥 맘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것.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시죠.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 형통하게 해줄게, 내게 절하고 나에게 한 번만 굴복해, 한 번만 고기만 까딱하면 돼.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에 가장 마음 아픈 사건이 뭐냐면 신사참배였어요. 근데 그 신사참배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것이 우상숭배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양심이 알았고 말씀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난당하신 분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타협했냐 하면,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국민 의례하듯이 이 천황일기에 그 일장기 한번 절하고 예배드리죠. 이렇게 한 거죠. 예배 순서에 우리는 예배의 부름이 있고 신앙의 고백이 있고 참회의 기도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이 있고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신사참배할 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데 교묘한 사탄의 전략을 썼냐 하면, 여기 한 번만 절하면 예배하게 해드리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 사단에게 굴복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공개석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을 받고도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은 그래도 그것을 회개하시고 그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남은 여생을 사신 거예요. 그때 내가 신사참배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고 기회를 또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단의 속삭임에,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형통함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우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국내 성지순례 여행을 이번 주까지 모집을 하고 이제 10월 달에 가게 되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그 책자들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실제로 순교했어요. 그분들이 불행했을까? 아니요. 제가 나중에 100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로서 그분들의 신앙을 바라보니까 분명해져요. 그때 그 원수의 박해에, 이 세상의 유혹에, 사탄의 그 속삭임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신 분이 훨씬 행복한 그리스도이네요. 근데 그때 한번 굴복하고 타협하고 신앙을 잠깐 버리고 원수가 속삭이는 대로 한번 절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그렇게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다 실패했던 그분들이 훨씬 불행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오늘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그런데 그러려면 이 고난 받을수록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은 많은 경우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을 좀 피하고 누릴 수 있는 형통함을 원해요. 하나님이 십자가 없는 축복을 좀 주시면 안 되냐고. 우리가 핵심을 찔러서 얘기하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축복은, 하나님, 나는 이 고난 없는 축복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진정한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에게 주겠다고, 사탄이 보니까요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고 축복도 주겠다 그래요. 채찍도 가지고 있고 사탕도 가지고 있어요. 단 것도 줘요. 그래서 굴복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소망하고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고난 가운데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말살 정책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가? 더 엄하게 하는데 엄하게 하면 할수록 그 무거운 짐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더 무거워질수록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형통,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곳으로 오르고 부자가 되고 안전하고 인정받고 놀러 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게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원수가 주는 축복에 길들여져서 그것에 매여서 정말 그 노예의 틀을 중독자처럼, 마약 중독자처럼 그거 계속 달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모습이 아니라 억압하고 박해하고 고난이 오면 올수록 쓰러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진짜 형통함입니다. 저는 오늘 무엇이 진정한 형통인가 한 번 더 생각하다가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발견합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한 세대 먼저 왕으로 세움을 받고 초대 왕으로 40년을 보내는데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였지만 실패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또 다른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 그가 알아요. 그가 알고 백성들이 다윗을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아들마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는 것을 알게 되고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그 다윗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돼요. 그런데 그 다윗이 정말 형통한 자지, 이 사울 왕이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왕이 되면 뭐합니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버린 인생. 그리고 이 사울이 고백하죠. 다윗에게, 자기를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 때 죽이지 않은 다윗에게, 이 목소리가 과연 내 아들 너냐? 왕이시여, 왜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왕을 배반했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이겠습니다. 안 죽였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형통한 삶이에요. 다윗이요, 정말 피곤하고 고달픈 삶을 살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진짜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사울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은 최초의 왕으로 그 권력의 맛을 봤어요. 근데 다윗은 권력의 맛은커녕
처음부터 쫓기는 자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형통함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세요. 나의 갈 길을 주님이 아시고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수를 두렵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요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이제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인생의 문제 앞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출애굽기, 저는 본문을 받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간략하게 요약한, 다 생략해버린 그 40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축복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담대하게 원수를 두렵게 하는 자로 다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